하성사 10강도 역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세상 나라 다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사례들이에요.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는. 어린아이가 가장 큽니다. 마리아의 찬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 오병이어 과부의 두렵돈도 굉장히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 받았죠. 그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과 받아들인 사람들, 하나님 나라 이 가치, 역전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산 사람들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성육신과 세족과 십자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죠. 큰 자는 섬기는 자, 역설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누가 더 높으냐는 문제로 다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는 퍼포먼스를 하셨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서로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자기들은 그 아래서 한 자리 하게 될 걸 기대했죠. 그래서 길 위에서 누가 더 높으냐는 문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내가 당연히 오른편에 앉아야지. 아니야, 내가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제자니까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해. 무슨 소리? 나는 3년이나 재정을 보았어. 재정을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해. 이러면서 서로 다퉜겠죠.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는 낮아짐이죠. 예수님은 하향적인데 제자들은 상향적이에요. 예수님은 탈권력적인데 제자들은 권력지향적이죠. 제자들은 십자가는 안중에도 없고 출세와 성공에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로 가지 말라고 가르치셨건만 제자들은 늘 어디서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좋아하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정점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 나라의 속성이죠.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바는 아니에요. 서열화는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닙니다. 서열화는 특권을 야기하죠. 특권층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배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오열 가리는 데 관심이 없고요. 첫째, 둘째를 가리는 구별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세 번째로 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계속 누가 더 높으냐 그렇게 다투고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길 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너무 죄송해 가지고. 제자로서 불순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들켜서 부끄러운 거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배웠잖아요. 누구보다도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안 따라줘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 싶으면 못사람의 끝이 되고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주의 영광 중의 소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를 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의 질서와는 너무나 다르죠.
반대되는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 핵심 주제는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데 인자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좀 더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는 구체적인 퍼포먼스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안으시는 장면은 그 시대 사회에서는 낯선 모습이었어요. 그 당시 쓰여진 아람어로는 어린아이와 종은 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천시하는 문화였어요. 농경이든 목축이든 어린아이는 일을 못하니 무가치하죠. 그리고 당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 영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어린아이는 유대인 개념에서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고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통념을 뒤집으시고 아기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두를 동일하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사람이 따로 없고요. 아주 작은 자라도 귀하게 여김받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랍비에게 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했다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기 아이를 만져주시길 원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애들은 저리 가라! 우리 선생님이 지금 너희가 하찮은 애들이나 상대하실 분인 줄 아느냐? 애들한테는 그렇게 말했겠고 부모들에게는 빨리 애들 데리고 가라고 이렇게 야단을 쳤겠죠. 제자들이 3년씩 예수님을 따라다닌 최측근이다 보니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 힘을 행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의 정신을 받들어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제자들이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얼른 맞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꾸짖고 배척했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게 3년씩이나 배워서 다른 누구보다 그들을 잘 섬겨야 할 너희들이 어째서 그 모양이냐 하고 제자들을 나무라신 것이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지요? 어린아이라고 차별하지 마. 냉대하지 마. 하나님 나라는 모두 다 받아들여지는 나라야. 그 누구도 자격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약자, 갖가지 사이로 사회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소외되고 세상에서 멸시천대 맞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병자, 장애인, 어린아이, 여자, 세리, 창녀,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 등입니다. 유대인들은 차별을 종교적으로 합법화했지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상종하지 않았어요. 안 만나는 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 금 지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차별당하지 않고 존중받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내가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고 예수님께 하듯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성은 부모를 의존하듯 하나님
절대 의존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리고 수용성이 크죠. 보통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경험이 축적되고 지식이 늘어나고 하면서 그걸 이성으로 합리화하면서 자기 세계관을 만들거든요. 고정관념과 편견이 커져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경험이 작고 이성이 덜 발달했죠.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고정관념 편견이 없고요. 수용성이 아주 큽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단순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차별을 잘 안 하죠. 누구와도 잘 지내요. 내세울 의와 공로가 없어요. 또 연약함과 무가치함과 무력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힘을 쓰지 않아요.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탈권력적이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자들이죠. 마음이 어린아이 같고 혹은 사회적 약자들은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마음이 높고 고요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잘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요. 자기 행위를 더 의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숭배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작은 자, 주변부 인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가장 먼저 들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강자에게 압제당하고 슬픔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받아들여서 삶이 180도 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새 마음, 새 관점을 갖고 살아가게 돼요. 눈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친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요. 연약한 지체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른이 큰 자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장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로 표상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멸시천대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다고 인정받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크게 여기고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 낮은 자, 비천한 자, 중요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동일하게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주인공들은 어린아이와 종,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진정으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에서 큰 자는 주인, 어른, 주류, 메이저, 통치자, 1등, 회장, 강자, 부자, 높은 자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종, 요즘 말로는 종업원 이렇게 되겠죠. 아이, 비주류, 마이너, 꼴찌, 약자, 가난한 자, 낮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 눈이 이렇게 바뀌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구조는 섬김 받는 자가 큰 자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역피라미드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동등한 인격체예요.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이죠. 성경은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하나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차별 없습니다.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엔, 종, 자유인,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차이를 전부 차별, 우열, 특권의 개념으로 바꿔놓았죠.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VIP만이 아니라 VVIP가 있죠. 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런 세상과 다른 질서를 만나게 돼요. 평생을 종으로 살았거든요. 노예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세상의 구조와 질서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이 하나고 종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여자는 억압과 착취의 대상이고 남자의 소유물이었는데요.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존중받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질서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하나님 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독특한 새로운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온갖 구조의 틀들을 다 허물고 전혀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누구나 다 하나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의 재능과 능력과 지위와 학벌, 외모, 직장, 가문, 소유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자격한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자격한데 하나님께 차별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지체로 설명하는데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요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하셔서 몸 가운데 분쟁 없이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구 사회는 그들의 임금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무실의 비품, 보너스, 봉급, 호봉 이런 것이 가치를 결정해줘요. 군대에서는 서열, 제복과 계급장이 신분을 말해줍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벌써 점수, 거기다가 시체적 외모, 인기도, 운동 능력 이런 요인이 결합돼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이런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시야가 흐려져서 이게 정상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 하나였잖아요. 태초의 에덴에서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병원 수의는 비행사보다 인간적 가치가 덜한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유추로 돌아가자. 인간 사회에서 수의가 쉽게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이 낮죠. 왜냐하면 비전문인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품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봉급을 적게 주고 무시합니다. 근데 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신장 투석을 위해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찾아가는 사람을 한번 만나봐라. 세포의 문지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몸의 수위, 세포의 문지기는 가장 요긴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도 죽지 않습니까? 폴 브랜드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창설하신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지지나인 아들이 학자인 그의 형과 똑같은 가치를 지니는 하나의 가족에 비할 수 있다.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부모 누리면서 똑같은 혜택 받고 살잖아요. 너는 지지나이니까 내 아들이 아니야 하고 버리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이 가장 두드러지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세포들로 이루어진 몸과 같다라고 폴 브랜드 박사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는 현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반대되죠. 어떤 평가 기준도 완전히 다릅니다. 역설이죠. 그런데 그 역설은
우리 통념을 깨는데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래 세상의 질서였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 질서를 전복시켰죠. 사탄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그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1 번으로 놓고 살던 삶에서 사탄은 1 번을 나를 놓고 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중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크다면 나머지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다 큰 자가 되겠죠. 그럼 크다 작다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왜 세상 나라와 반대로 뒤집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례요한을 작은 자라고 폄하하고 무시하는 말씀도 아니고 천국에서도 이 세상처럼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새 시대와 하나님 나라 이전 시대를 대비하려는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새 질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요한은 이전 시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내주라든가 하나님 나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큰 계시가 열려 있어서 제자들이 선지자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마지막 선지자 요한도 그리스도의 내주 하나님의 나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기 때문에 구약시대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전령자죠.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근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비하냐면요.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거라는 거예요.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높은 산봉우리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마음을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높은 산, 작은 산들은 낮아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굽은 것을 곧게 하시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해 주십니다. 여기서 4 가지 특성을 보이는데요. 메워진 골짜기, 평평해진 산, 곧아진 굽은 길, 평탄해진 험한 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평평함을 지향합니다. 세례요한이 외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입니다. 울퉁불퉁한 것들이 평평해지고 길이 곧아지는 특징을 보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재편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공산주의식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그런 평등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높으신 그분 앞에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평평함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평평하지 않아요. 산, 골짜기, 구렁, 평지로 지형이 울퉁불퉁하죠. 산 꼭대기에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지에 있는 사람이 있고 골짜기에서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각 사람은 여러 불공평한 요소들을 지니고 태어나는데요. 유전자라든가 외모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부모 환경, 여러 물리적인 환경 등 여러 불공평한 요소들을 지니고 태어나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도 있죠.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나기도 해요. 그런 유전적인 요인 외에 성장하면서 환경적인 영향으로 불공평이 심화됩니다. 골짜기나 낮은 자리를 원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나라는 정점에 올라서 힘을 갖고 못사람을 위해서 내려다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힘을 행사하고 약자를 업신여기고 부리고 착취하지요. 약자는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평평함을 지향하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는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렇게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힘을 행사하고 약자를 업신여기고 부리고 착취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도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며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평평해져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세례요한이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하죠. 그래서 이 나이 든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가요.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는데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 사촌 엘리사벳 집에 가봐라. 그는 이미 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다. 벌써 6개월이 되었다. 가보라 했을 때 갑니다. 그래서 갔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구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 뛰놀았거든요. 그때 마리아 10대 초반의 이 소녀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마리아 찬가가 이래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기 때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에서 5부류의 사람이 경악합니다. 사회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비천한 사람과 줄인 사람들이 정상으로 이끌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리아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처지를 확 뒤바꾸시죠. 교만한 자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 내리치시죠. 비천한 자 높이시고 줄이는 자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회의 정점에서 힘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던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가 무너져 내리고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비천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정상으로 이끌립니다. 왜 뒤집으실까요? 강자가 힘을 써서 약자를 억압할 때 그 약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짓눌리고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잡으시려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서 원래대로 해놓을 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세상에서 비천의 여김을 받던 사람들이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는 그들의 지위와 그들이 가진 물질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 가난해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서 사회적 존경과 명예와 부를 점유하고 권세와 특권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낮은 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삶의 양태를 갖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회구조 속에서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불의한 차별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개인적인 삶과 사회의 질서 안에서 일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평화롭고 정의롭고 평평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더 이상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이사야가 말한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있는 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리지 않는 것은 이미지지요. 실제로 천국에서는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이 사회에 적용할 때 사자는 강자, 강대국 이렇게 되겠죠. 어린 양은요, 약자, 약소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원리로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잖아요. 식민지도 만들고 탈취하죠. 그들의 것을 다 착취해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한 질서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의 질서와 반대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비천한 자들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공휼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여금 스스로 무자격하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이 크신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정점에 있었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게 되는가? 그것도 은혜입니다.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밑바닥 인생들을 몰라요. 그런데 떨어져 보면 겸손을 배우게 되지요.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알게 되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랑과 교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낮은 사람들의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낮추심은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기회가 되지요. 그래서 비천한 자나 높은 자나 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윈 브룩스 화이트의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굉장히 좋은 책이 있는데요. 문열이로 태어난 새끼돼지 윌버가 너무 작고 약해서 재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이 책의 첫 장면은 아빠가 도끼를 들고 새끼돼지 윌버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8살짜리 딸 펀이 작게 태어난 건 그 돼지 잘못이 아니다. 죽이지 말라고. 내가 키워보겠다. 이렇게 사정해서 간신히 살려놓아요. 그런데 커가면서 돼지니까 애완돼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5주일 만에 주커만 삼촌 집에 농장으로 보내집니다. 그 헛간에 새 보금자리를 얻게 된 윌버가 너무 외로워서 농장의 다른 동물들에게 놀자고 그래요. 암거위, 어린 양, 생쥐, 근데 다 거절합니다. 그때 이제 윌버가 새끼 양에게 항변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동물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 이야기예요. 눈이 지금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양도 사실은 약자에게 속하는데 얘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농장에서 나중에 들어온 아주 약자, 그러니까 돼지 하면은 지저분하고 욕심 많고 남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돼지 윌버는 돼지가 아니라 사회에서 비천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 소외된 사회 주변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계속 다 거절당하는데요. 새끼 양하고 말하는 장면만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으로 윌버는 새끼 양 한 마리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저 나랑 놀지 않을래? 새끼 양이 말했다. 싫어. 우선 난 내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내가 너무 어려서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난 돼지한테는 관심 없어. 나한테 돼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만도 못해. 윌버가 되물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만도 못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만도 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건 가장 밑바닥을 말하는 거지. 한계선의 끝이라고. 어떻게 무언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할 수가 있지? 만일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그건 무언가 있다는 거야. 아주 조금일지라도 말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니? 새끼 양이 귀찮은 듯 말했다. 시끄러워. 가서 너 혼자 놀아. 난 돼지하고는 안 논다니까. 누구에게 무시당해 본 적 있으세요? 자존심 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서 사람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해요. 그래서 존재가 무시당하면 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짓눌리게 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자가 이렇게 세상에서 압제받고 또 무시당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이유로라도 그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시는 거죠. 세상은 약자와 강자가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강자는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죠. 하나님 나라는 획일적인 평등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얼굴 모양이 다르고 우리 안에 재능, 능력, 중요성 다 차이가 나죠. 그러나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차이를 차별로 만들지 말고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와 나는 동등한 인격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사람이에요. 눈이 바뀌고 가치가 바뀐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난하고 낮은 지위에 있는 것이 또 다른 외적인 것이 차별당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조는 동등한 인격체 관계입니다. 다른 존재를 섬김으로써 세워지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김으로 세워져요. 강자가 약자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가난하고 낮은 지위에 있고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그의 외적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그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병이어 그림인데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얘기죠. 5,000명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센수예요. 작은 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5개의 보리떡과 생선 2마리는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큰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기에 항상 많은 이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목자의 심정을 갖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듣느라고 제대로 못 먹어서 불쌍한 생각이 드셨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는지를 살피는 게 좋은데요. 제자 중에서 빌립과 안드레가 대조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어요. 빌립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 빌립은 요즘 말로 수학과학을 잘하는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제자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아,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야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걸 깜빡하고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야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요. 200데나리온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돈이 있다 해도 언제 시장을 가서 그 사람들이 먹을 걸 사옵니까? 날은 저무는데. 그리고 2만 명이나 먹을 빵을 누가 만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뭘로 보나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가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왔는데 그 소년의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이 보리떡은 밀빵보다 질이 좀 더 떨어져요. 물고기 2마리도 물고기를 뭐 말려서 먹거나 빵 사이에 이렇게 끼워 먹거나 이제 그런 겁니다. 보잘것없는 거죠. 안드레가 예수님 갖고 오라고 하셔서 갖고 왔는데요. 이거 가지고 뭐가 될까요? 이렇게 말하죠. 안드레도 그 작은 것이 5,000명을 먹일 거라는 초이성적인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앉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축복하시며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나눠줘도 줄지 않고 예수님 손에서 계속 빵이 나왔어요. 물고기도 원하는 대로 주었고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었어요. 사람이 이런 일 할 수 있나요? 창조주만 하나님 아들만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조그만 걸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아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보리떡처럼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외모도 별로고 센스도 없고 잘하는 게 없어요. 전 돈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어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저는 보리떡 같지만 주님 손에 들려서 5,000명 먹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엄마들도 아유 얘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그 말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내게는 최상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엄마 눈에 좀 미흡해 보여도 하나님이 귀한 자녀가 5,000명의 영육을 먹여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 될 게 없고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십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또 인간의 머리로 계산했을 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초이성적이고 초현실적인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가능한 것을 믿는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여겨져도 현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죠.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되고 그만큼의 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는 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믿음이 우대입니다. 이 광야의 식탁은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으로 식사하는 곳이에요. 유대인은 금을 그어놓고 가족 외에는 아무하거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만큼 절친하고 레벨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식사했죠.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율법에 저촉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사회적 약자들 경멸했고 상종하지 않았죠. 어린아이, 여자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녀, 어린이 다 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다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식사를 했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식사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대두되고 있는 것은 모세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만나를 먹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분명한 표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모세가 광야에서 준 만나는 오늘 먹으면 내일 또 배고팠지? 그리고 내일 또 먹으면 그 다음날 또 배고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죽었다. 그런데 내가 주는 생명의 만나는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모세의 떡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떡은. 예수님은 모세를 능가하고 대체하고 완성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살아있는 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님의 몸, 성육신 하셔서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식사할 때도 음식이 외부로부터 들어오죠. 그래서 그 외부의 음식을 받아서 내가 먹고 마시면 소화가 돼서 내 살과 피가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영접하며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연합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먹고 남은 것을 12바구니에 거둬들인 것은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 구원받게 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12지파에 상응하는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12강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안 놓치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냄을 말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것이라도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됐네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 작다의 개념이 세상 나라의 크고 작은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작지 않다, 크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